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와 같은 귀한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이 잘 심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사랑하며 애족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 민족은 거기 한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결코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한 여러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했을 거예요. 철저한 훈련을 시키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민족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거의 비슷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6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자세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이건 공동 번역이건 새 번역이건 보니까 희망, 소망을 주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생업과 사업에, 또 교회에,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나라를 보면서 소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늘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잡새가 호황의 뜻을 알겠고 어찌 뱁새가 황새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사항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절망적인 사항입니다. 도저히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 희망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뭡니까? 소망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봤기에 그렇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 사랑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12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닌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로 선출된 시장, 부총장, 보육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는 구체적인 설교 도면이 있어야 돼요. 설계 도면이 있어야만이 그 집을 완벽하게 완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아무 계획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섭리하고 계시기에 먼저 믿는 우리는 정말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 뿌려도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되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국에는 뭐냐? 기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최고로 할 수 있는 애국에는 뭐냐? 역시 기도다라는 거. 한 번은 냉동차가 냉동실 안에서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냉동차, 대형 냉동차에서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님이 그 인부가 안에서 작업한 줄 모르고 뒤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 인부는 그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되어버렸어요. 아, 이 냉동차 안에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손전등 하나가 있었나 봐요. 손전등 하나에다가 냉동차 벽에다가 글씨를 적는 시계를 보니까 8시 45분 냉동차에 갇혔다. 9시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9시 반 몸이 딱딱하고 점점점 굳어져 간다. 10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다. 비록 딱 멈추고 냉동차 안에서 죽어버렸어. 다음날 냉동차 기사가 뒷문을 짱 열어서 보니까 인부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냉동차는 냉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미 그 기사가 콘센트를 다 뽑아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냉동차 안에 갇혔을 경우에 거기다가 열쇠를 하나 놨어요.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냉동차 안에 냉동도 되지 않고 열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죽었다. 자기 최면을 걸려. 냉동실에 있으면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작동도 안 되는데. 그래서 죽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앞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렐루야. 마음 차리고. 뒷문도 닫혀 있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옥상. 그렇지, 하늘로 올라갔어. 앞뒤가 다 닫혀 있으니 하나님이여 민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자가 누구일 줄 압니까? 모세였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 기도.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간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 이 불평원망한 백성들, 이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신다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애간장을 태우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기도했으리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깨겠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나 한국에 와가지고는 무슨 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자. 어떻게 자는지 안 가르쳐서 어떻게 자나 모르겠네.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주시고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종전도 막아주시고 국가의 생존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라 사랑의 자세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라 사랑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새 번역에는 이럽니다. 온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전한 마음. 100%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불의한 마음, 부패한 마음, 부조리한 마음이 아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이정자들이 또 새로 뽑힌 시장, 구청장,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군수이들이 온 마음을 다하도록 우리는 그들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역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술집, 카바레, 극장, 유흥업소가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도소 죄수들도 교도소 안 오니 간수들이 졸고 있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부흥가사 찰스 피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제약된 세상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던 이들이 다 안 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 이 나라 정치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겠다. 네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바로 세워질 때 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위전자들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의 자세. 그 나라가 이 모양이지만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또 그들도 역시 그런 섬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보호와 승과 다스림을 받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여 바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